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은 장인에게 배신당한 것과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 복수하려고 블레셋을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동족 유다를 이용했지만 삼손은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와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1절에서 5절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한 삼손의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얼마 후는 이제 삼손이 아내 배신 때문에 끌어올랐던 하가 진정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밀을 거둘 때는 대략 5월이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삼손은 아내와 하야하고 싶어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준비하여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결혼식에 온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주어진 후였습니다. 삼손이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장인의 성급하게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준 것입니다. 삼손은 분노합니다. 사실 장인과 삼손 둘 다 성급하고 쉽게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장인은 더 젊고 예쁜 동생으로 대신하려 했지만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수를 다짐한 삼손은 엄청난 계력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 이것들이 재빨리 뛸 수 없게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불을 놓습니다. 그 여우들이 추수 직전에 밀밭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그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마침 밀 거둘 때였기에 한 해 농사 한 밀밭을 모두 태웠을 뿐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모두 태워 수년간의 과일 농사까지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고대 팔레스타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한 삼손의 복수입니다. 6절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일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들은 삼손의 잘못이 아니라 여자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3절에서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삼손의 엄청난 파괴력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더 이상 건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딥나 여자와 그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삼손의 할을 달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태워 죽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피하려 했던 그 재앙이 그녀와 그녀의 집에 내린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려고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지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기에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 아이러니가 생겨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 일은 삼손을 더 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다시 원수를 갚겠다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의 결정에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재미로 시작한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극복할 수 없는 골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지역에 있는 에담바이 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9절에서 13절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유다 지파 지역을 향해 진을 쳤습니다. 그 수가 레이 지역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놀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온 이유를 묻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1장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 것인가를 묻던 적극적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한 채 블레셋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질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 삼손을 결박하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블레셋의 요구에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에단바의 틈에 있는 삼손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을 질책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것에 대해 책망한 것입니다. 삼손의 행동으로 블레셋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전쟁 위험이 고조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입니다. 삼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만 그들이 자신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블레셋을 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에 삼손은 유다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순순히 묶이겠다고 제안합니다. 자기 하나를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가 몰려온 것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삼손은 적이 아닌 동족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기만 할 뿐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참이지만 반은 거짓입니다.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 삼손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더라도 죽게 만드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의 손에 잡혀 새 밧줄로 결박당하여 끌려나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삼손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를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분란을 가져오는 자로 여겨 자신들의 구원자를 적의 손에 넘기는 어리석고 날카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통치에 길들여져 더는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0절에 있겠습니다.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히라고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4절에서 17절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그 결과 단단히 묶인 삼손의 새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순식간에 삭아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지체하지 않고 나귀 새 턱뼈를 집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어도 완전히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한 것입니다. 놀라운 삼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보고 아마 공포와 전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삼손은 16절에서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와 대조를 이룹니다. 18절에서 20절은 물을 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0명을 죽이느라 힘과 진을 다 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갈증과 허기를 느낀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에서 삼손은 드디어 1000명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위기가 아니라 개인적 위기를 당하고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종인 자신의 신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에게 인내하시고 물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절 마지막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을 뿐 이스라엘을 모아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부정한 연합을 깨뜨리십니다. 급하고 무모해 보이는 삼손의 분노와 사사로운 보복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를 흔들어 놓을 틈을 만드십니다. 아내를 잃은 삼손은 장인의 군색한 변명과 제안을 거절하고 장인에 대한 분노를 블레셋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야비한 보복은 블레셋을 향한 삼손의 증오와 복수를 더욱 자극합니다. 블레셋과 공존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갈등하지도 싸우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그들의 부정한 연합을 깨뜨리십니다. 둘째, 보이는 대적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만과 허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둔 삼손의 노래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다는 자랑만 있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어도 갈증은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전쟁이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있는 거룩한 전쟁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대적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허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